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리서가 있어서 그 교리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하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살면은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살지만은 사실 꽤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하신 이 말씀을 응용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준 말씀입니다. 만나를 먹어가면서.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만나를 내려줬었을 때 그 만나를 왜 주는 것인가?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들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동일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오늘 마귀와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것은 글자 그대로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는 율법다, 우리 교회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은사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근데 어떻게 적용되냐를 이걸 분별 못하고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분리시켜 놓고 율법은 율법주의자가 지키는 거고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대로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어떤 진단을 하셨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이 이 성경이 말할 때는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법이라는 걸 정해서 거기에 선과 악을 통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죄 지은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한 진단은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자,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무슨 선이냐면 우리 인간이 행하는 선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착하게 내가 행실을 갖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의인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행을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의인으로 봅니다. 남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불교에서 살신성인이라 해가지고 최고의 위치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장학금으로 다 헌신하고 하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표창도 오고 감사패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 재산을 다 팔아 남을 구제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거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것을 가지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잖아요. 욥에게 누가 도와줄 수 있겠냐 이게. 그 고난당하는 욥을 도와줬을 때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은 다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왜?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선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말씀은 곧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만 그것은 곧 계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알고 내가 따르노라. 그게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생이고.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태초에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계명 한 가지를 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계명 하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냐 그러면 그 계명 하나를 못 지켰습니다. 그 계명 하나를 못 지킨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지키겠다고 거기에 대한 수행장 613가지를 거기다 보태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웃었을 거예요. 아니 계명 하나를 못 지켜서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주면서 그걸 읽어보면서 자기네들은 계명 10개에다가 613가지를 더해가지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어이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처음부터 사람이 죄를 지을 줄 몰랐느냐. 어떤 조금 지식이 부족한 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영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한 사람, 흙으로 온 것은 흙입니다.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할 수 있으면 죄를 짓고도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참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고. 그걸 듣고 많은 사람이 또 아멘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연약한 것을 너무나 압니다.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인간이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을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적에 그렇다면 왜 에덴 동산에서 계명을 줬냐? 어길 줄 알면서 왜 계명을 줬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계명을 어겨서 에덴 동산을 다 빼앗겨 버렸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을 다 빼앗겨 버렸구나. 이렇게 계명을 못 지켰구나. 자, 이러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뭘 깨달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 같으냐 하나만 줬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을 인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육신의 법에 속했기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인간은 할 수가 없구나. 정말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교회 다니면서 자꾸 죄 지니까 양심에 묶여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겠다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거 영업을 하면서도 계속 안 좋은 영업을 하니까 그게 또 걸려가지고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인간은 뭔가가 자기가 해야지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당당하게 나설 것 같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육신의 법에 속해 있는 이상은 절대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계명을 이룰 수 없는 능력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보고 하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놓을 테니까 너는 복만 받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말을 들어야 기쁩니다. 네가 하라, 내가 하라 이러면 부담스럽습니다. 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누군가 하게 만들 테니까 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누군가 때문에 하겠다. 이건 참 기쁜 소리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질 때 자유가 오고 기쁨이 와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뭔가 시켜야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시켜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게 만들고 뭔가 자꾸 모여서 일을 해야 뭐가 될 것 같이 믿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잡아다 가둬서 무겁게 짐을 주는 게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전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시작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짓기도 전에 벌써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시고 만물을 창조해서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제일 먼저 근본으로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타락돼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회복에 대한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에 의한 사람의 회복,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복받게 하셨다고 결정하고서 딱 끝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복받게 하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타락에 대한 것을 한번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러웠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왜 어겼느냐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왜 어겼느냐?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왜 드러나느냐? 그건 마귀가 와서 찝쩍거리고 유혹하면은 100%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다.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 이것을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로 벌써 압축시켜서 인간이란 존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를 정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다 뺏겨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에덴 동산만 빼앗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을 빼앗아서 그 동산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을 주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뭘 해도 천국만 가면 행복하실 줄 알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은, 죄로 인하여 막혀지고 떨어지면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져서 인간이 모든 권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남이 갖다 쓰고 인간의 의를 포장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권리가 없어서 다 빼앗긴 겁니다. 권리가 없어서 여러분,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걸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권리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권리를 다 빼앗기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성경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권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물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구원을 시켜 출애굽을 할 때 이것은 구원의 비유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를 줘서 먹게 하였습니다. 만나를 줘서 먹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자, 이 만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나를 하나님이 왜 주셨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예수님이 응용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자, 이것을 마귀에게 응용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람에게 응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사람에게 응용을 합니다. 설교를 할 적에.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응용을 했습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용을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또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래서 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말씀 그러고 말씀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은 모두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시편에서부터 모든 선지자서부터 이 모세 오경에 이루는 것은 부분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사람에게 향하여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은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할 수도 없는데 막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살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쳤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단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살 것이나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럼 만나를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나는 말씀 이런 사람 웃어요. 말씀이 계명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권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리를 찾아 사는 방법을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 뭔 얘기를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신명기서 8장 3절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루어야 돼요. 분명히 누군가가. 그가 누가 이루냐 이게. 그가 이 말씀을 누가 이루냐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그러면 말씀을 이루면 우리에게 권리가 회복됩니다. 자동적으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자동적으로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그러면 자동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슨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처럼 자꾸 무슨 사람의 행실을 봅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하니까 우린 그냥 구원받은 거나 똑같이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사건을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자, 그러니까 이 권리는 신명기 6장 11절의 말씀에, 그럼 권리가 뭐냐 이게. 이 권리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받아서, 구원은 뭐냐? 죄값을 다시 묻지 않고 하나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럼 죄만 기억지 아니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권리가 없으면 우리 땅의 소산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면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권리입니다. 이 권리예요. 여러분, 땅만 그냥 줘서 네가 땅을 개간해 가지고서 네가 먹고 살아, 이게 아니고 남이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우리는 이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만든 것으로 역사학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실제 누가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가나안 전쟁이 어떤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권리가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안 됩니다. 영적 권리는 영적.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그러니까 이 영적 권리가 있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기며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이 역사적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마귀가 다 뺏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기 민족으로, 유목민족들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시 뺏어서 줍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이 가진 걸 뺏어서 줍니다. 이것처럼 마귀의 자손들이 얻어 수고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전쟁이에요. 이 땅의 전쟁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이 권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막 쪼잔하고 이렇게 자꾸 뭐에 거침이 돼서, 아니요, 거침이 되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나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학을 얻기 위해서 수도 없는 나에게 거침이 오는 걸 내가 자꾸 반복해서 이기며 나갑니다. 왜? 하나라도 걸리면 나한테 손해니까. 그게 맞냐 안 맞냐 논하기 전에 내가 가진 걸 빼앗깁니다. 거침이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진 마음을 빼앗겨요. 내가 가진 권리를 빼앗겨요. 거침이 되면
자,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이 고침이 됐습니다. 사실은 듣기 좋은 것 같았지만은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예를 들어서 옷 장사를 하는데 누군가 옷을 사러 오고 왔는데 한참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그냥 갑니다. 이 육신의 법으로는 욕하고 싶어요. 다 그냥 차려서 해놨는데 다 흩어놓고서 막 그러고 가버릴 때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합니다. 왜? 또 하나의 기회를 봐서, 다음에 또 올 걸 기회를 봐서, 아니면 또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불친절하면 또 쫓겨나니까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합니다. 웃는 얼굴로. 자, 바로 그것이 사람을 이기는 법입니다. 손님을 이기는 법이에요. 동일하게 그 사람이 한 그대로를 내가 나타내면 우린 그 거침 때문에 나는 매장에서 쫓겨납니다. 이걸 넘어가야 이기는 법이고 갖는 법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죄를 졌을 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왜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 온갖 고난을 다 경하고 피를 흘리면서 그걸 해야 될까? 이게 어려서부터 이해가 하나도 안 갔어요.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자꾸 배웠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것이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왜 꼭 피를 흘리게 또 만드나? 피 안 흘려도 그냥 죄사함 받았다 말씀으로 하면 될 텐데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게 안 풀렸습니다. 이게 그러나 안 풀렸다고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정확하게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자 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만군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싸움이라 그러면 미가엘이 그 마귀의 존재를 하늘에서 다 쫓아낼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가지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 시키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지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사가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자체가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라 말씀 자체가 오셔야 되는데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또 와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기록하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왜? 하나님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걸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해야 이게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이게 만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그 마귀에게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똑으로 사는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웃었습니다. 야 옛날에 모세도 내가 잘 알아.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했는데 야 내가 보니까 백성들을 불평불만하고 뭐하고 전혀 말씀대로 산 적도 없고 모세도 성질 내가지고 못 들어가지 않냐? 내가 그걸 잘 봤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야. 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말하는 것도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은 이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에서 기록된 그냥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증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자의가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오니까 사람이 됐지만은 내 말은 내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그냥 이루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4장 4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보러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명 하나도 못 지키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고 살으라고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합니다. 이러니까 바리새인이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만들었고 교회 목사들도 이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지키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말씀대로 하셨는가? 왜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봐요. 첫 번째가 모세의 율법 속에 기록된 말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될 일이에요. 내가 와서 지켜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다음 주에 진리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이 진리는 어때요? 시편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셔야 되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셔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죄 없는 자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말씀을 이뤘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칼럼에서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처음에 올 적에 메시아가 오는 줄 알고 해소를 헤롯을 통해 가지고 다 난 아이들 다 막 2살부터 3살까지 막 싹 죽여버렸는데,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피신하여 가는데 마귀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헤롯을 피해서 갔다고 얘기하지만 마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나 마귀는 그 사실을 볼 때 이건 사람이구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강가에서 나중에 침례를 받아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믿음의 증거를 받았을 때 사단은 이게 아니네, 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렇다면 이래서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못 지킵니다. 이건 마귀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 정도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에휴, 야야, 아담과 하와도 내가 타락시켰어.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니들은 뭐 게임도 안 돼, 이렇게 볼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요번에 풀렸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가서 뭐 있고 살았을 때에도 얼마든지 쫓아다니면서 충동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마리아도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성령님께서만 난 것만 알고 요셉도 뭐 그런 정도만 모르는 거야 둘 다. 또 아예 행동도 보면 그냥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보니까 그 예수만 하나만 난 게 아니라 또 애들 또 낳고 애들 또 낳고 아 그냥 사람이구나. 계속 애 낳는 거 보니까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귀도 마음 퍽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진 참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간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의를 이루시고 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은 못합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거역해서 세상에서 다 종노릇하고 타락되고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빼앗기고 가고.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 이미 영이 죽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으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만 오셔 회복하면 사람은 영원히 살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다시 말씀대로 사는 자가 와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다고 하니까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도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계속 이것만 강조해요. 참 답답하다. 내가 어떤 때도 그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직역하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모세의 오경을 갖다가 율법을 지켜야 되듯이 지켜야 되듯이 하듯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이래서 무거운 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진 바리새인이나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 가지고서 만드는 그런 율법주의 목사나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럼 말씀대로 산다. 말씀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안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법으로 바꿔놨어요. 행위의 법, 지키는 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이 이루어놨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얻는 거예요.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을 잘못 보고 가르친 사람, 그 나 같은 사람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게 아닌데, 핵심이 없는데. 물론 거기다가 예수 자꾸 그러지만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율법을, 죄값에 대한 걸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대속죄, 대가를,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래서 대속의 죄를 짊어졌다 그래요.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통해서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인간이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권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권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완전 권리가 회복된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무슨 권리가 회복된 걸 아는 거지. 이 구절만 딱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형제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가 또 어기고 또 이렇게 되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래 많이 어겨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없으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다 넘어가세요.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서 죄를 찾지 말고, 누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받았다고 믿으세요. 왜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것이에요.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의로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완전히 믿음으로 회복된 것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아멘. 뭔 자랑을 할 게 있어. 나는요 기도를 많이 못해도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난 그 부족함도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또 달려가요. 또 어떤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켜도 아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또 예수님의 의를 또 던집혀서 또 읽고 나가요. 여러분 이게요 안 되면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거워요. 짐이. 뭐 설교를 잘했어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못했어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자유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뭐 못해서 누가 나가고 누군 뭐 이렇고 저렇고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뭐냐, 이 모든 죄를 지가 다 짊어지고서 아주 고민에 빠지고 있다가 교회 문 닫아서 내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자유가 뭔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으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못 지켜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것이다. 간단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이방인들이, 저런 자들이, 죄인들이 무슨 복을 받냐, 이게 우리만 받지. 율법 안에서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더불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사는 것인가 율법 안에 사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언제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유가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해도 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행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아 이루셨구나, 말씀을 다 이루셨구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하여 말씀대로 살으셨구나,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